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본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미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들로 인정받은 그런 백성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망으로 부르셨는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하늘에 예비된 그 영광이 기업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가, 그것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 내용,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또 19절에 보면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계속적으로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오늘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떻다고요? 그것이 이미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각, 개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많은 능력 주셔서 많은 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많이 기도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라고요? 지극히 크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이미 받은 존재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을 받은 믿음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사실 굉장히 능력받은 존재라고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고 또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죠. 저도 순간순간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왜 이렇게 더 큰 능력을 부으시지 않을 때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더 큰 부어지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주님 안에서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은 절망감을 느끼죠. 요한계시록 22장이죠.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도성에 못 들어가는 백성들을, 사람들이죠. 백성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개들과 행악자들과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그런 말씀 볼 때마다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축복일까. 근데 그 영광스러운 곳에 못 들어가고 남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 행여나 나의 모습 속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못 들어가지는 못할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늘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는 것을 있지만, 또 반면에 우리 안에는 불가능한, 너무나 그것은 불가능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그런 영광을 차지할 만큼 과연 준비가 됐는 것인가?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돼 하면서, 그런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매달려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주 앞에서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시간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 내기 위해서 나는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한 묵상과 기도와 금식과, 또 그래서 나는 어떤 면에서 수도원적인 삶을 더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우리 연약함을 바라볼 때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늘 부족해. 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기업, 순전함, 흠도 없고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늘 듣지만은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는 불가능한 소리야. 나한테는 불가능해. 그래서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을 꾸려가기도 바쁘고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이나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늘 죄를 짓고 늘 죄가 나를 유혹하고 또 삶을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삶과 환경의 압박들로 인해서 나는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 너무 없어. 또 강력한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무나 마귀의 유혹이 너무 심하고 그 마귀의 유혹이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공격들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 넘어질 때가 많고 미혹되어지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나는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도달하지 못할 존재는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생각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실 인간의 모습 속에는 굉장한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못하나니 육에 속하면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니라.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육적인 것에 이끌려 산다 보면은 이런 영적인 것,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가려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4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영광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이 세상의 신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했고 육에 속했고 육에 붙들려지는 삶과 시간을 갖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갇혀집니다. 그리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거절하는 마음에 익숙해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막 달려가기보다는 주님으로부터 막 벗어나려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막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은 계속 주님을 찾고자 하지만 또 한 사람은 계속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육적인 속성과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편안과 쾌락과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그런 소망이 있지만은 계속 그것이 끌어당기는, 그리고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고 추한 것만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순간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죠. 로마서 2장 30절에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일을 행하면 사형이다, 이런 일을 하면 죄악이다, 이런 일을 하면 죽음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의 마음들은 그런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향하여 그를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인간의 마음속에는 빛을 좋아하고 빛을 즐거워하고 빛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 마음. 그래서 죄를 기뻐하는 인간의 보는 악의 원리, 불의를 즐거워하는 것. 사람들 보시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거룩한 얘기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더러운 속성 가운데는 더럽고 추하고 이런 냄새나는 것들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농담 좋아하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농담 좋아하는 사람들 입에서 거룩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 추한 얘기 나와요. 지저분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좋아해요. 같이 즐거워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속성 안에는 그런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들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일 자체를 막 떠벌립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대단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악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해서 또 흡족해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걸 알면서도 원수되는 육신의 일의 생각을 자꾸 빠져들어가고 육신의 절망감, 육신의 그러한
그러한 패배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부정적 마음. 에베소 4장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부패로 가득 차 있는, 부패로 인해서 굳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무신론적 신앙으로 가고 무신론적 삶으로 가고, 그래서 무신론적 삶으로 가는 것으로 인해서 무신론적인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없다라고 얘기하고 없다라고 선포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고 주님은 없고 주님의 능력도 없고 주님의 사랑도 없고 주님의 구원도 없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도 없고 주님의 다시 오심도 없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과 거룩한 의의 이방 교회가 신부들이 휴거된다는 휴거도 없고, 그래서 이 땅은 그냥 영원할 것이라고 편안하게 그냥 잘 살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인간의 힘으로 이 땅은 유토피아를 형성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 도래교회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만들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능력보다는 인간 안의 죄성과 인간 안의 의와 자기 대의명분을 향해서 인간은 가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인간이 섰을 때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그런 무능함과 그런 절망감을 가질 때 우리는 한없는 또 그런 사단적 악한 존재들의 그런 공격과 또 죄에 대한 죄성에 대한 우리 연약함을 해서 핑계댈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수없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육의 욕망들,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본성을 향하여, 그래서 이 사단의 결론은 뭡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본성적 죄악의 결론은 뭔가?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 근데 죽음 앞에 섰을 때는 그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공포감, 두려움, 능력 없음, 무능함, 그것이 인생의 모습, 타락된 인간의 모습, 부패한 인간의 모습의 현주소인데, 그런 현주소를 가지고서 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패된 무능과 부패된 불신함과 부패된 소망 없음을 인해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준비하면서도 수없이 무너지고 좌절되어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편해지고 싶고 이 현실로부터 도망가서 인간의 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고,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그걸 소망하기보다는 더욱더 그냥 그것을 피해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면서 구원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버리고 현실적 만족과 현실적 그런 위로를 통하여 그냥 현실 속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지 않을까. 그것이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적 마음을 볼 때마다 절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가치성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부르셨는가. 지금까지 굉장히 부정적인 여러 인간의 본성적 그런 부패된 그런 죄악성, 육성들, 하나님을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원수된 마음, 그런 본성적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두 성품, 그 성품 중에 하나의 죄악된 성품, 그것이 우리를 늘 날마다 우리를 불신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죄악과 절망과 연약함 속에서 방황할 존재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 얼마나 굉장한 능력인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자, 그 능력을 알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의심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알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내 안에 모든 불확실성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내 안에 모든 주저함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존재가 됐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간의 절망감 속에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 자기 안에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그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없다. 왜요? 이것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즉 무엇을 발견했냐면 복음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 복음의 힘이 뭔가? 바로 구원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제 그것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20절 말씀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데 그 능력을 알려고 했는데 그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그것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능력이 뭡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능력,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크신 능력, 그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 공간에서, 이 모든 피조 속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굉장해도요, 뭐 달나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인공위성 만들어서 지구로 돌리기도 하고요. 또 뭐 굉장한 과학 무기, 뭐 물질, 뭐 무기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인간들이 힘을 지금 모아서 지혜, 지식을 모아서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온 우주를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온 우주를 파헤치는 지식을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파워, 이 세상의 어떠한 능력,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어떤 대단한 굉장한 지식인도, 대단한 정치가도, 대단한 파워를 가진 사람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다 무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인간 어느 누구도, 아담 이후로 어느 누구도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 죽음의 문제, 온 우주의 지식 가지고도 안 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가장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바로 위대한 능력을 아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어떤 것을 얻어도 어떤 것을 가져도 이 문제만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 실패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생명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무능한 지식이요, 그 지식은 초등학문의 지식이요, 그 지식은 사라지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못 배웠어도, 아무리 학력이 없어도,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생명의 역사, 이 지식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살리심을 받은 인생은 하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능력이 굉장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능력, 바로 이 능력을 알기 원하는데 19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저희를 향하여 무엇을 알기 원했냐면 그 능력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능력인가 간단한 능력인가 그 능력은 지극히 크시다. 그 역사하심의 능력이 어떤 정도인가 그 강력으로 19절 보십시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역사했냐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힘은 그냥 보통 힘이 아니라 강력한 힘입니다. 또 역사하는 힘이에요. 강력한 역사. 우리가 보통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미 역사하셨어요.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역사했어요. 그래서 아멘 그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 그 역사가 뭡니까? 활동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활동하는 힘. 이번에 동부에서 일어났던 그 토네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 토네이도가 한 도시를 왔을 때 사람들이 그 토네이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의 무능력.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걸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집 옆에서 토네이도가 갑자기 멀쩡했어요. 멀쩡했는데 갑자기 뭐가 휙 이러더니 막 마술 같아요. 마치 뭐가 이렇게 돌아가더니 이렇게 커지더니 막 커지더니 옆에 있는 집을 싹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냥 멀쩡한데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저기서 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이게 저쪽에서 오면 도망이라도 갈 텐데 갑자기 있는데 옆에서 막 토네이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한 도시를 다 무너뜨릴 정도로 그 토네이도가 어마어마한 토네이도가. 자, 토네이도만 봐도요. 그 파워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힘 앞에 쓰나미가 몰려올 때요. 뭐 제트기 비행 그 속도로 왔다는데 한 70km, 80마일로 파도가 몰려올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파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 힘의 강력으로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힘, 승리의 힘,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힘,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기는 힘, 승리의 힘, 무너뜨리는 힘이 뭐냐? 사단, 마귀가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죽음이라는 그 힘,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 오직 이 우주 가운데, 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이 죽음에 끊을 수 있는 강력한 파워의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아요. 그 부활한 눈으로 보이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도 보면 아무 일도 없어 보여요. 그냥 숨 쉬던 분이 눈 감고 숨 딱 끊어지면 돌아가신 거예요. 예. 뭐 거기는 뭐 대단한 뭐 진동하는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뭐 열이 온 것도 아니고 뭐 성령 뭐 뜨거운 뭐가 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뭐 귀신이 와가지고 뭐 차가워졌다거나 뭐 무서워졌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숨 쉬다가 숨 딱 끊어지면 그 영이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들에 의해서 수정을 받아서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파워, 그 영계의 파워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끌려간 사람은 그 뚜껑이 딱 닫힌 지옥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못 나옵니다.
천국으로 간 사람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생명의 파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그런 그 저주받은 인간을 그 저주의 모든 끈들을 끊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끈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걸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건보다 더 큰 세상 일이 없음을 우리는 선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큰 일입니다. 지극히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뭔가,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우주세계 가운데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뭔가,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일이에요. 생명의 일이요, 강력한 파워요,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냥 구원하시라고 하면 구원하신 거지. 그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와 능력이 인간 구원을 위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사용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하나님의 전 존재를 들여서서 인간을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파워,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그 부활의 영광을 믿는 사람은 그 능력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입니다. 그 능력 안에 머무는 존재가 교회예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물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어요. 만물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만물의 머리라는 것은 주권자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리심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르셔가지고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편. 이 자기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그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른편이라는 건 파워요,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권능이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올라오신 겁니다. 오른편에 앉혀서 모든, 보십시오. 21절에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 부활의 능력을 잘 모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역사했는가, 그 부활의 능력을 간단하게 보고 반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능력이요,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여기서 정권자들을 말해요. 여기서 정권자를 말할 때 정사라고 할 때 아이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이온이라는 것은 세대, 시대라는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적 개념 속에 가장 높은 자들. 근데 이 정사를 주관하는 자들이 누군가? 악한 원수들이에요. 마귀들입니다. 지구 땅덩어리에 사는 동안 원수들의 정사 가운데, 그러한 정권 가운데, 파워 가운데, 그 주관하는 자들 가운데 끌려다니게 됐어요.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능력의 파워로,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 정권자의 마귀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그 힘, 정권을 끊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것을 뚫고 올라가서 온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신 자의 능력, 권능자의 능력, 그런 파워와 능력, 온 땅의 통치권자를 가진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올려놓으셨다는 겁니다. 뛰어나게 하사. 여기서 보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해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이 땅의 우주의 통치자요,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앞으로 오시는 모든 세상 가운데 높으신 분이다. 통치하시는 분이다. 바로 십자가 죽음 이후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시오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오는 세상을 이루실 때는 바로 만물의 주관자로서 온 땅을 통일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통일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교회의 통일이에요. 교회의 통일. 교회의 통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즉 만물 안에 교회도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구속 백성들인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자, 주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교회와는 어떤 관계인가? 교회와는 머리와 교회가 몸의 관계로 형성하고 있어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파워풀한 분이에요. 머리가 굉장한 존재예요.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혜의 또 주권자요, 또 권위자예요. 머리가 그런 분인데 몸을 보십시오. 몸. 이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머리가 그렇다 해서 몸은 약한 존재고, 몸은 그리고 수준이 낮고, 몸은 그런 부족한 존재가 아니요. 몸과 머리는 연결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지 몸이 그런 거룩한 주님의 주권의 능력과 같은 역할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연결돼 있어야 돼요. 신경으로 연결돼서 머리 내에서 나오는 모든 조직의 명령들이 몸이 수종하듯이 이 몸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예비되어 있으면은 바로 건강한 예비된 그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함께, 예수님의 거룩한 권위의 능력과 함께 그 권위의 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갖는 조건은 뭔가? 몸이 갖는 조건은 머리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머리가 온 땅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몸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결국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몸도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통치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주님 우리를 그 위대한 능력자로 사망에서 놓아주려고 죽음을 이기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히브리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이유는 바로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향하여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돌아갔냐, 마귀를 멸하게 돌아갔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 가지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또 그래요. 물론 마귀를 멸하는 것도 주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마귀를 멸한 이유가 뭡니까? 마귀를 멸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는 이미 멸했어요. 쫓겨났어요. 이미 그 지옥이, 무적이 마귀의 그런 형무소입니다. 쫓겨난 존재예요. 근데 쫓겨난 그 마귀가 인간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 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유일한 길, 그 길은 바로 속죄를 통한, 예수님의 피를 통한, 생명을 통한, 그래서 그 생명을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묶고 있는 죄의 저주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힘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외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봉된 책이 나오는데 그 인봉된 책을 뗄 자가 없으므로 사도 요한은 울었다 그랬어요. 그 인봉된 책을 뗄 분이 없어서.
근데 그 임봉될 책을 뗄 자가 장로 중에 한 분이 얘기하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임봉될 책을 뗄 분이 한 분 있다. 바로 사자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봉된 책을 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임봉된 책을 오직 떼시는데 그 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떼으신 거예요. 그래서 임봉된 책을 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있는 분들은 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뭘? 2000년 동안 뭘 기도했겠어요? 신약교회 성도인들 구원받은 백성들 뭘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신원해 주십시오. 신원을 강구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늦게 이루어지면 안 돼요. 주님 빨리 속히 심판을 이루소서. 이것이 천국의 기도예요. 천국의 백성들의 기도예요. 왜요? 그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져야,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구속이 오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오기 때문에, 아직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서 영원한 구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 한 명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천국에 계신 분들은 낙원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언제 들어가냐?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먼저 1차적인 공중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쏟아지죠. 그 심판의 진노가 쏟아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의 진노가 다 끝날 때 바로 휴거된 휴거 백성, 그 다음에 심판의 진노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 또한 끝까지 살아서 끝까지 복음 사명을 감당한 사명자들이 낳게 돼요. 자, 이분들이 전부 다 연합되는 순간이 와요. 그 연합되는 순간이 바로 지상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천년왕국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예비된 신부로서 단장된, 신부와 같이 단장된 뭐가 내려온다 그랬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예비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 또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 성. 자, 이 연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양면적이에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올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차이예요. 구원은 이 세대도 있지만 오는 세대에 완성되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세대도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늘도 오시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분 있었죠. 예수님 오늘도 오시지. 그러니까 뭐 재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오시는데. 오늘 우리 함께 하신데 무슨 예수님이 재림이 그렇게 필요해요. 뭘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 그거를. 지금 여기 함께 하신대. 믿음이 참 좋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무슨 예수님 재림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렇지, 예수님 필요 없겠다. 지금 함께 하니까 나 재림, 그럼 예수님 재림하셨네요. 예. 그게 천국입니까? 물론 예수님 함께 하세요. 예수님 오늘도 오십니다.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함께 하심과 주님이 역사적으로 오시는 재림하고 또 달라요. 자,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비밀이죠. already not yet. 자, already not yet이 뭐냐? 이미 왔어요. 이미 왔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요 개념이죠. 이걸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가 크라이스트 타임이라는 책에서 이거를 밝혔어요. 처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밝혔지만 복음주의 계열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의 그 내용을 아주 맞다. 그래서 받아들였죠. 그 무슨 개념이냐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개념하고 이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비유로 해서 그분이 설명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바로 연합군이 이기는 것은 결정적으로 언제 이겼습니까? 종전이 되고 나서 이겼죠. 히틀러가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하면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언제 결정적으로 이겼는가? 그게 중요하죠. 결정적으로 이긴 날. 그것은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망디의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할 때 이제 전세를 기울인 거예요. 전세. 그래서 그날을 디터민 데이라 해서 D-Day라 그랬어요. 그래서 D-Day로 삼았고 이제 연합군이 다 점령하고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한 날. 그것이 빅토리 데이. 그날이 빅토리 돼서 V-Day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D-Day와 V-Day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때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을 때는 많은 병사들이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독일군이 판단을 미스했어요. 그때 상륙작전을 그쪽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륙작전을 하면서 그냥 노르망디를 밀고 들어갈 때 독일군이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이 내륙에서. 그래서 실제로 상륙작전을 했을 때는 많이 안 죽었는데 아마 몇천 명밖에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노르만디 그 해안 전체를 갖다 상륙을 했기 때문에 뭐 나라들마다 달라요. 어느 군인가 이쪽은 많이 죽고요. 뭐 영국 쪽에서는 좀 덜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 내륙으로 들어가는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이 상륙작전 자체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전쟁 가운데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륙작전에서 소매에서 독일군이 패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원래 난옛 개념이었는데, 자, 이것이 이 세대와 어느 세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임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경험되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2000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오늘 예수님 믿음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구원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의 구원이 지금 완성이 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믿음으로 그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고 우리는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이미 우리 전쟁의 승기를 잡았어요. 원수 마귀와 사단을 갖다 이기는 승기를 잡고 이제 마지막 빅토리데이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빅토리데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오는 거예요. 그날 정말 대대적인 환영과 승리의 축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뭡니까? 전쟁이에요. 지금은 싸우고 전쟁하고 마귀와 싸우고 마귀가 그냥 최악의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로서 그 디터민 데이, D-Day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V-Day를 향해 달려갈 때 이 V-Day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마귀들은 최악에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진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들은 저항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V-Day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우리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믿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존재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받고 그 믿음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활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말씀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6절 말씀 앉히시니 거기 좀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아요.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하늘에 앉혔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미 앉힌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로 믿음을 하면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했다 그랬습니까? 안 참여했다 그랬습니까? 이미 참여했다 그랬어요.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사도 바울은 부활에 참여했다는 걸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활에 참여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우리의 영상이 있는 거예요. 앉히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 갔더니 자기 영상 보고 왔다 그러고 뭐 지옥 갔다. 그게 뭐냐? 이미 지옥 갈 사람은 지옥의 영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은 천국의 영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앉히신 거예요. 영으로 앉히셨다는 겁니다. 자, 휴거 백성도 어떤 백성입니까?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백성들은요, 많은 영계에서 하는 말이 그 영이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영이 올라갔다. 야, 그 표현 이상하다. 그거 좀 이상한 얘기 아니냐? 아니요, 성경이 이미 앉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구원이라는 영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에서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영계에서 종이 울리는 거예요. 아,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영이 올라온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려운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우리가 이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앉혔다고.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앉힌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우리 육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 육이 올라가야 돼요. 여기 올라갈 사람도 없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육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 영이 앉혀서 영이 있는데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없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영이 가 있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 육이 가야 되는 거예요. 육이 그래서 끝까지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영은 이미 가 있는데 영은 믿음으로 가 있는데 육이 죄와 타락으로 머물렀으면 영과 육이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 저희는 이미 하늘에 앉히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향하여 부의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오늘도 근데 우리 육이 달려가는데 이놈의 원수마귀가 우리 육을 잡고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육적인 속성을 잡고 공격하는 겁니다. 좌절시킵니다. 절망시킵니다. 너는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없어. 너는 그 나라에 갈 수 없어. 너는 죄를 즐겨라. 그래서 세상을 즐겨라.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어라. 너는 세상에 속한 자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향하여 나의 육은 달려가고 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 남은 생애 동안에 육체적인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화를 향하여. 그래서 사도는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를 참으로 거룩한 존재로, 성결한 존재로, 그 부활의 영광의 능력에 참여한 존재로,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구원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런 강력한 하늘의 힘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을 소망하고 있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5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뭡니까? 지금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 쓰고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산소망이 있게 하셨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의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또 뭡니까? 말세에 또 예비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구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가진 믿음들이 결국 D-Day를 경험한 겁니다. D-Day.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D-Day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능력의 파워 가운데 머물고 있어요. 그 능력의 파워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 그 파워가 머물고 있어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힘으로 승리하지만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 안에 있는 육의 소욕을 따라 사단의 그런 음성을 따라 자꾸 성령님을 거절한 채 그런 죄악된 길로 가다 보면 성령님은 소멸되어지고 성령님은 무시되어지고 성령님은 거절됩니다. 그런 성령님이 거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한번 비춤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지만은 타락한 자들은 돌이킬 수 없다. 이 타락이 무서운 거예요. 타락.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지 못할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회개하라고 말씀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돌이키냐? 당신 그 길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라고 했는데 나는 이미 틀렸어. 나는 이제
나는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나는 끝났어. 마음적으로 이미 정리해버리고 그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돌이켜야 돌아가야지. 그 양심의 빛이 남아있어요. 아직 돌아가야지.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을 받아서 내가 이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들. 끝까지 강팍하고 안 돌아오다가 죽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사인 주고 매를 때리고 징계하지만 안 돌아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간 분들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주님 마당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지옥 가는 경우가 아니라 주님을 믿긴 믿지만 계속 양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양심의 그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내 길이야.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 거야. 나의 집을 짓는 거야. 양심은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주님이 말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거절하고 계속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합리화, 자기 것으로 자꾸 그것을 핑계대면서 결국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럴 경우에 돌이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면서 주님 나라를 소망할 때 성령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음성들, 그 음성들이 예민해져야 되고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이루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육이 강해져서 때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해도 바로 회개해야 되고 바로 회개하면서 주 앞에 돌아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강력으로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강력으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무시한 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무시한 채 그분은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산다면은 그거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교만을 다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라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낮아지지 않고 마음이 심령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D-Day를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그 V-Day를 향하여 가는데 그런 V-Day를 향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시고 넘어지시기도 하겠지 여기 약해서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서 주 앞에 서면서 믿음으로 날려갈 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런 믿음의 싸우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결국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갈망해 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보호하고 계시다. 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제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멍하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는 무장하는 군인이가 입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영적 전쟁하는 모든 신부들이 입어야 될 옷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군인처럼 용맹스러운 여인이 누구인가? 제가 그래서 그때 설교할 때 그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신부지만 부들부들해야 돼요. 예뻐야 돼요. 단장해야 돼요. 그럼 단장실에 들어가서 지금 단장하고 있어야 돼요. 예복을 입고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보석을 붙이고 그다음에 성품을 다듬고 그냥 성품을 다듬게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무장을 해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 원수 마귀들에 대해서 싸워나가는 용맹스러운 친구가 돼야 돼요. 이것이 단장과 무장입니다. 그래서 신부든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받았어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단장하면서 예비하면서 무장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워나가는 끝까지 싸워나갈 때 주님이 보호하신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힘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 부어받고 있는가, 그 파워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강력한 역사를 믿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오시는 날 우리를 호련하게 주님께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강력한 파워로 우리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요. 그런 소리도 하시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하고 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이 믿음은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입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가 머물고 있고 강력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끊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끊으신 부활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와서 너 죽을 자, 너 죽자, 너 환난에 남자, 너 지옥으로 가자 하고 하더라도 그걸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파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기력해요. 나는 무기력해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난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나는 강한 존재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인류 가운데 단 한 명으로 남아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이다. 이것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해석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시는 길. 그러니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주님이 치르신 그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우리 그걸 알수록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그 희생의 사랑 앞에 우리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단장하고 무장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길 앞에서 끝까지 성화의 축복과 완성을 이루기까지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부시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죄 때문에, 그러면 마귀 때문에 더 이상 실패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시고 그 영적인 에너지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를 연마시켜야 됩니다. 그 믿음을 자꾸 키우셔야 돼요. 믿음이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성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해지라. 그 장성해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장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기적인 능력. 이 머리를 뭘 두고, 이 머리를 하나님 왜 두 개를 주셨는가? 멍하라고 머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왜 학생들, 자녀들 보면 부모님들이 그 저 좋은 머리를 공부했으면 하고 그러잖아요. 저 좋은 머리 공부하지. 그 머리를 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왜 두 개를 주셨겠습니까? 그걸 알라고, 공부하라고, 깨달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머리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머리로 인식된 그 이지적 능력이 내 안에 믿음으로 강력하게 와서 그것을 원수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파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전 존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능력에서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위대한 일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바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묵상할수록 주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 그분이 부활하신 능력이 얼마나 부활한 위대한 능력인가?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머리 되신 그분의 능력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능력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통치권 안에 머물기 때문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어떤 사망의 세력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어떤 저주의 세력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어떤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위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주님, 내가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육신에 속한 것, 죄악에 속한 것, 더러운 것, 이 악한 것,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묶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 그것부터 우리를 끊으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서 저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 파워의 역사가 오는 세대 가운데 이루실, 오직 일곱인을 띠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이제 떼시고 이제 그 일을 이루시게 하여 이 땅에 심판을 이루시기 전에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부르셔서 거룩한 신부로 부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모든 권세, 영예, 존영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셨는데 반드시 그 주님에 대한 그 위대한 주님의 그 영광의 가치를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그 존귀하신 영예를 높여드리며 반드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해서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한 의의 존재로서 그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는 의의 휴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 신부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주님과 통치할 날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거기에 빠져있어서 거기에 헤매면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런 연약한 자리에서 제약된 자리에서 죄를 즐기는 자리에서 그렇게 인간이 좋아하고 그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찾고 인간이 그 육체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끊으셔서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신 그 영원한 지혜의 능력,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걸 아시고 선포하시고 능히 승리하시는 믿음의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위대함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대한 능력의 크신 지극히 크심의 능력이었음을 망각한 채 우리는 정말 패배한 자처럼 마귀의 종처럼 세상의 종처럼 육체의 종처럼 우리 스스로 낭망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를 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힘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지극히 크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힘의 능력임을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의 사망의 저 지옥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 그렇게 부르셨는데 바로 그 자리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함께 할 자리, 주님이 값주고 그 영광과 영예를 위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리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나를 보면 더러운 악의 영들은 떠나가라. 나를 보면 모든 사단의 저주는 떠나가라. 나를 보면 모든 사망의 저주도 떠나가라. 불신의 저주도 떠나가라. 나를 약하게 하는 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불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지극히 크신 능력, 그 역사하시는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